33절 34절입니다. 412쪽에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주님 오신 날 불과 이제는 며칠 남았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면은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보름 남았다 보시면 되겠네. 그죠?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지만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등불처럼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마라나타 이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날짜가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코드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는 작년에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리셨습니까? 다 기다리셨잖아요.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안 기다리셨어요? 다 기다리셨잖아요. 그럼 올해 자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거 기분이 나쁘게 들릴까, 좋게 들릴까요? 기분 나쁘게 들린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 오시는 걸 싫어하죠. 왜? 자기들이 계속 와서 죽치고 판치고 장구치고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싸움이 속히 끝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시간을 더 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명백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2000년간 나라 없이 있던 그 나무가 잎사귀를 낸 날은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과연 몇 년일까요? 성경적 직접 답을 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868쪽. 자, 시편 91편 10쪽입니다. 자, 한 세대가 과연 몇 년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이 세월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아간대요. 무엇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보다 빠른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는 사람이 70이요 8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80이면은 1948년도에 이세 독립해가지고 올해가 몇 주년입니까? 77주년이에요. 77 더하기 7하면 뭐예요? 84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세대는 70에서 8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올해 주님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가정해.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2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지금. 한 세대가 끝나면 8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주님이 안 오신다는 가정하에서. 올해 주님이 안 오시면은 내년에는 확률이 더 올라가는, 올해 60%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70% 80%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90%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지금 홍수로, 불로, 재난으로 엄청나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바다는 죽었습니다. 우리 한송교님 바다 가까이 살잖아요. 바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대잖아요. 바다 가까운 사람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법 두 번째는 이 코드가 84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7은 7창조에서 볼 수 있듯이 신적 완전함과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한 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12, 또 하나님의 수 7을 더하여 또 몇 나올까요? 12 곱하기 7이면은 몇이 나올까요? 84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자,
84에 대한 것에서 성경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8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아멘. 자 여기서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어요. 뭐라고요? 84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였습니다. 안나는 정확히 84세에 초림의 주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아멘. 직접 자기 몸으로 봤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자 그리고 하나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요거에 대해서 또 깊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증인 야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신부들 레아와 라헬을 얻은 나이를 84세예요. 뭐라고요? 라헬과 그러니까 야곱의 그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해서 봉사를 7년을 했는데 이 삼촌이 일을 더 하려고 일을 잘하니까 아니 라헬을 안 주고 자기 밤에 언니를 준 거예요. 레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7일 후에 또 결혼했습니다. 누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4세. 84세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자, 결혼의 의미가 뭐예요? 결혼의 의미는 우리는 주님과 결혼해야 돼, 안 결혼해야 돼? 천주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100%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말씀 속에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 코드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나이가 130세.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요. 130세. 당시 요셉의 나이 총리가 30세. 자, 풍년이 7년, 흉년이 2년. 그래서 39세. 창세기 46장 45장 6절에 나와요. 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 130세 빼기 39세 하면은 몇 세예요? 91세. 야곱이 결혼한 나이, 요셉이 태어날 때 나이가 91세. 라헬을 위한 두 번째 봉사 7년이 해서 보니까 창세기 30장 25절에 나옵니다. 84세예요. 그래서 최종 연도 계산은 이제 이 숫자를 마지막 세대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 재림의 해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이 84년, 또한 몇 년이에요? 2032년. 2032년 빼면 몇 년? 올해 9월달이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잘 되죠? 자, 휴거의 해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조슈아 그분인가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고 그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 저분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안 오신다고 하시면은 하는 게 무슨 뜻이 있으니까 1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신다고 하면서 야, 그날과 그날 아무도 못 나.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과연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라겠습니까? 사모하지 말라겠습니까?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자, 그래서 휴거해는 2032년 지상재림, 7년 대환란, 2025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이 계산법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자, 위 계산에서 빼는 이 7년은 이미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예언된 아직 성취지지 않은 마지막 한 일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몇 페이지예요? 1200. 1240쪽 다니엘서 9장
20 몇 절이죠?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리라. 예루살렘에 증언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영이 나 일어날까지 7미래와 60미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선이 중건되어 거래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해왔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팍한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그가 아닥사스라는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요. 이거는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느헤미야라는 그 선지자가 이제는 그 계시를 직접 받아요. 받아가지고 아닥사스다 그 왕의 그 신하가 누구냐면은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약 100년 후에 아닥사스에게 조서를 받습니다. 너 이제 네 나라에 가서 성서 지으라는 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은 한 이래를 7년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이 예언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은 역사적으로 BC 445년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69일의 성취가 이 명령부터 69일에 이거는 69일에 한 일을 따지면 483년이에요. 예언력 날짜로 따져버리면은 17만 3880일 이를 정확히 계산하면은 AD 32년 4월 6일이 되는 거예요. AD 32년 4월 6일이 뭐예요? AD 32년 4월 6일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예수님이 곧 돌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할렐루야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성취가 되었는데 요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잖아요. 69일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벽하게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한 일에만 남았다는 거죠. 그죠? 한 일에 이제 예언의 71회 중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남은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한 거예요. 왜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해 2032년에 이 7년을 먼저 빼서 휴거해 2025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 4천 신약 2000년이잖아요. 아닙니까? 계산이 쉬워요. 그냥 2000년에서 주님이 32년 6월 달에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언제냐고요? 2032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짜가 맞아요. 다니엘서 9장 24절이 뭐예요? 9월 24일. 이 코드가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레위기 23장도 뭐 23, 또 23, 24 또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23장에 7대 명절이 숨겨져 있어요. 7대 명절은 무엇이냐면은 봄의 명절, 초림부터 이미 4개 절기는 다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 3개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부터 성취된 절은 뭐예요? 유월절이 이루어졌고요. 무교절이 이루어졌고 초실절.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무교절은 주님이 죽으시고 나면 다시 태어나서 초실절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날짜의 순서대로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대로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나머지 몇 개가 남았죠? 가을의 명절 제 이름으로 성취될 것이 나팔절이 남아있고요. 속죄일, 이스라엘 회복, 초막절
여기서 천년왕국 요 세 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도 순차적으로 탁탁탁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교회 시대 이후에 가장 먼저 있을 예언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날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이것도 레위기 23장이에요. 23일 24일 23절 24절. 그러니까 주님 오신 날이 23일에서 24일 얘기하잖아요.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스라엘의 첫 해, 그러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9월 23, 24일은 새로운 해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날.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하면서 초승달은 두 증인이 초승달이 뜰 때는, 그러니까 매달 월삭을 그들은 매달 첫 달에 월삭을 주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두 명이 갔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나팔절만 간 게 아니요. 매달 첫날에도 가야 돼. 매달 첫날. 그러니까 월삭인데 그것은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 초승달은 두 증인이 확인하면 시작됐기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을 늘 관용으로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쓰신 것도 바로 이 휴거가 나팔절에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주님 뜻대로 살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안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믿어요. 관심 없어요. 그럼 누가 안 믿는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믿겠습니까? 마음에 할려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라긴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성취 절기와 기록된 24행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9월 23, 24일을 알려주는 마지막의 인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또 레위기 몇 장이에요? 23장이잖아요. 23, 24장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자, 마지막 방법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산이 정확한지 최종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7년 환란의 총 기간은 전반기 1260일, 계시록 11장 3절, 후반기 1290일, 다니엘서 12장 11절 동안 며칠이냐면 2550일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나팔절 2025년 9월 22일부터 환산해서 이 환란 기간인 2550일을 더하면 정확하게 2032년 9월 15일이 돼요. 놀랍게도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인 용키푸르트예요.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정확히 또 떨어지는 해는 또 언제냐면은 2028년도예요. 그 2028년도는 무화과나무 세대에서 한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가요. 주님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16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해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어있으면 도저히 오늘 올 줄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기록하게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하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하루가 나팔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루하루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은 뭐예요? 내가 나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은 뭐예요? 상대방의 경고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팔을 경고한다는 건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고 9월 23일 이상 오실지도 몰라. 오시면 어떻게 정신 차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갖지 않고 들은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귀신이 마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눈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똥이 담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내 안에 똥을 갖고 언제까지 갖고 살고 있거냐요. 그럼 주님이 똥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 데리고 와요? 상식적으로?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을 갖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 갖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무엇을 할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미 준비 뒤인 인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근데 우리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나면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남은 기간 주님을 드리자고요. 지금 16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 이날에 맞다면 놀라워 안 놀라워요? 지금 왔어요. 버스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 가는 사람도 허다해 안 허다해? 허다해요. 알려주지 않아요. 안 알려준다니까요. 큰 교회, 적은 교회 가보세요. 어느 정도 성도가 있는 교회 가보세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죠? 이런 메시지가 막 유튜브에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주님께서 이 유튜브 통해서 그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잠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잠에서 잘 때 내가 무엇을 갖고 잤습니까? 더러운 마귀, 귀신, 각종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 똥을 갖고 잤잖아요. 얼마나 더러워. 빨리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내가 누워있는데 뱀이 구렁이들이 그냥 나를 감싸고 있는 거야. 못 일어나게 그냥.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 나를 파먹고 산단 말이에요. 결국엔 다 파먹으니까 어디로 가? 죄어로 간단 말이에요. 마귀하고 같이. 그냥 그래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신경이나 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날과 그 신을. 아니 왜 그날과 그 시만 찾냐고. 그럼 본인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으로 가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준비가 다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혹여라도 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용서함 받고 다시 새롭게 세팅되는 거잖아요. 거룩함으로. 그래요. 그럼 주님 오신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요.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너를 변화시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 언제가 오시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마음에 할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이 준비됨을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우리의 힘으로 준비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그 자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100% 사이클에 들어가잖아요. 주파수가 0.1이라도 틀려도 치치크로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요. 완벽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2년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가 4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332쪽에 있습니다. 신약. 자, 주께서 같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날에 9월 23일, 24일 날 날짜가 바뀌잖아요. 해가 뜨면은, 달이 뜨면은 이제 초승달이 딱 뜨단 말이에요. 근데 뜨기 전에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 달이 오늘 뜰지 내일 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과 시를 그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그거는 주님도 모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모르신다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신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가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성경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모르겠어요?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다가 또 성경 대고 야 주님도 모르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그분을 보자고요.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세례 받았는지, 성령 세례 뭐예요? 마음이 할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지 보자고요.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상식선을 가지고 덤벼도 아닐까요? 말씀에 무슨 토를 잡고 거는 사람들은, 변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비 거는 사람들, 그래요. 우리는 얘는 아니오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아멘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시면 또 안 오면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시간 또 벌어요 안 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날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이제 말씀으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4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2조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만일 집 주인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어요? 그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소를 주님께서 안 알려주신다고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자고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방주를 100년인가 100년인지 120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자, 노아 방주가 그렇게 졌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져놓고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8식구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오라고 수억 번 말해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사람이 많아요? 지금이 사람이 많아요? 그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아마 그때가 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선에서는 그때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대요. 그럼 누가 들어왔습니까? 동물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자기가 뭐 노아가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동물들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들어갔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경건함을 누려야 돼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깁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지. 그럼 주님께 다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심판을 당한다고요? 7년 대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노아 방주가 다 세팅해놓고 주님께서 이제 약속해서 야, 저 7일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너 들어가 있어. 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7일 후에 문을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주님이 닫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단 말이에요. 싹 하고 누가 힘으로 당긴 것이 아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노아의 시대는 인자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죽는 것을 떠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666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옥에 들어가려고 666 코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3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 너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래요. 말씀을 네가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받았고 어떤 시간에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받았느냐,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받았느냐, 그날 9월 23일 일 진짜 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안 온다고 네가 뭐 낭망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는 자. 뭐라고요? 박수를 쳐야 돼. 주님 안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지인들이 시간을 벌었으면 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 안 그래요? 안 왔다고 아이고 니네도 깜본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거예요. 끔찍해 안 끔찍해? 자기가 똥 묻은 것을 막 그냥 내 배에 뱉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가 똥 묻은 거 모르니까 막 얘기해요. 그날과 그 시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유 주여. 그런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라. 이 말씀을 배워요 못 배워요?
절대로 안 되죠. 마음에 할례가 들어와야지 그때 정말 그 기름 등불이 준비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듭난 것으로 돼야 안 돼요. 거듭난 상태에서 남 욕하기 바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네요. 회개하잖아요.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우리 뭐 아니까. 그럼 우리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한 333조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5절. 자,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말씀에 분명히 나와야 안 나와요?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야. 어둠에 있지 아니야. 너희는 도적같이 너희가 안 올 거야. 왜? 너희들은 일어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등불을 켜서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른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한 손에는 두 손에, 한 손에 등을 들었고 왼손에는 무엇을, 기름 등불을 예비해 여분으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다가 불이 꺼져도 다시 대체하면 돼야 안 돼. 그래 안 꺼지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 늘 뭐라고 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신부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직접 준비해야지. 내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은 내 마음이니까 그릇에다가 내 마음을 담는 것이 뭐라고 있어요?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계속 다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기름을 흘러 넘치는 단계까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이 그 흘러 넘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준비할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즐거우고 크게 하는 영광을 누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회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비했어야 안 돼요. 어린 혼인 양의 기회가 이르렀으니까 다 예비되었잖아요. 지금 마치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 드레스씬에서 화장 다 하고 마치고 딱 호출을 하면 돼요. 그 도우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사환들이야,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그럼 들어가서 이제는 신랑 신부 잡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마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만 기다리죠? 주님만 기다려. 그러니까 여지껏 쌓아왔던 악한 일들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씻어내야, 안 씻어내요? 씻어내.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나면은 그냥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남은 기간 동안은. 그리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시는 가정에 그때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더욱더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이루고 전인권을 이루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와야 하나요? 언제까지 세상에 처해고 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오락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요? 세상의 물질이 나를 데리고 가요? 세상 친구가 나를 데려가요? 세상 좋은 직장, 좋은 차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냥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온통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 이제는 주님께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생각. 이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마음을 바뀌어주셨잖아요. 저 옛날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습니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발견되는 것마다 우리는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델리마크 에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베드로 1장 13절. 자, 그러므로 베드로 1장 13절 37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1장 13절 1장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근신해야 돼. 우리가 근신하는 게 뭐예요? 근신하는 게 무엇을 삼간다는 거야. 삼갈 끈 근신근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삼간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삼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고 싶은 거를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둔다고 했죠?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신하는 것이 말 그대로 내가 무슨 벌을 받아서 이렇게 딱 어디 갇혀 있어가지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뭐 술집이나 막 그런 데 막 놀러 막 그런 데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더러운 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사람을 마음으로 얼마든지 죽이고 돈을 뺏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근원을 갖는 자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성결의 은총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근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혹여 9월달 오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할렐루야, 틈만 나면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요. 남은 거는 온통 전심 전력하여서 주님 오시는 사모하며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